얼마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왕 주는 거면 사인이라도 해서 주라. 그랬더니 책 안쪽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 형제를 한결같이 사랑했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인가? 더더군다나 우리 사랑의 완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한결같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는 참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교제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어느덧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또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는 믿음의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모두 다 나 잘났다고 하고 선생이 되려고만 했지 제자로 훈련받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자연 교회 안에는 온갖 시험이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도들 간의 싸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첫사랑 혹은 처음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까닭은 사람들 안에 있는 잘못된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욕심을 내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구하지만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투고 싸움을 일으킬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 기도는 단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말만 성도지 사실상 세상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자기 욕구, 자기 주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욕구나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살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응답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인의 다툼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 유오디아 순두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대뜸 가늠한 여인들아 하며 책망합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야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벗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다 탐욕과 벗하여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는 돈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근무한다고 탐욕과 벗하여 사는 것은 아니지요.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산다고 해서 권력과 벗하여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여 살면 세상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기도로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벗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고난도 고통도 감사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도 고통도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통 없이 알아가는 병, 고통 없이 깊어지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고통 없이 병을 앓고 고통이 없는 중에 그 병이 깊어가는 사람에게는 통증 자체가, 고통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기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하여 찬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기도할 문제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서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자기 정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 기도시키는 것이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보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구해도 얻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기도하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한다면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도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1절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사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기도는 하는데 모두 다 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미신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아니십니다.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왕에게 그렇게 하는 종이 있겠습니까? 가끔 지난날 일기장을 뒤적거리면 어찌 그렇게 유치한지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한데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니 불과 며칠 전의 기도 제목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따지고 보면 한결같이 내 욕심을 채우려는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객기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무인도로 추락했습니다. 간신히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만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응답, 응답, 응답. 아무리 응답을 기다려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던 날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지금 당장 날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식간에 자기 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도에게 묻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저도 빨리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 역시 순식간에 자기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도 똑같겠지? 아닙니다, 주님. 전 집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이 문도에서 저는 앞에 간 두 사람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 집으로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의 결과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황당할 뿐인 것이죠. 나폴레옹은 자기 어머니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전 유럽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형은 키가 큰 미남에다가 점잖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에 비해 나폴레옹은 키도 작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라, 내가 얼마나 형보다 큰 일을 하는가.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해 보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 소원이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수도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해를 주십시오. 그러자 먹구름이 사라지고 해가 떴습니다. 수도사는 계속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 반짝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무를 보러 나온 수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를 찾아가 그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일일이 아뢰고 응답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던 동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제가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나무를 심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십시오. 주님이 나무를 만드셨기에 가장 잘 아십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최종 결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구촌 고등학교에서 기도 서신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게 온 기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교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았는데 짤막한 한 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응답받아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8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더 자주 나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나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고 참수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것만 같은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변화되고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나름 저 자신을 채근하고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가며 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어느덧 소홀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제가 그리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그게 진정한 변화인데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람만 바라보고 저 자신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의 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그래도 살아갈 만큼 넉넉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 사랑의 온전함을 날마다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